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이삭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참으로 소망하고 참으로 기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지칭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장 귀한 독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참혹한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실 수 있는지 이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좀 지독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뭇가지를 다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실제로 칼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했던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말리셨죠.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사랑하는 이삭을 독자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기 때문에. 근데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지키시냐 하면 이제 신약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이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귀를 끌고 갔을 때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지만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산이었지만 나중에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그 성전이 건축되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번제물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영문막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요. 창으로 찌르지도 않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한 거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 당시 시브리 사람들은 그 사형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제사장들이 죽인다. 이런 얘기가 신약성에 계속 기록돼요. 그리고 죽음의 장소는 바로 이 모리아산,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한 가야바의 뜰, 사내들인 법정이죠. 거기가 바로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죽임을 당했던 이 장소,
이삭을 꼭꼭 묶어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22장 2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신약 성경에 다시 재현되고 다시 구성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80%, 70%는 있을 수 있어요. 100%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의 뜻을 다하여, 그분의 힘을 다하여,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칠 때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설이에요. 독자를 독자를 칼로 찌르려는 그 모습을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동일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줘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의 힘을 다하여, 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분의 심정을 사람들은 몰라줘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이 있죠. 부모의 심정을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카스 선전을 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청소차를 이렇게 리아카를 끌고 아들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있었어요. TV에서 광고가 있었어요. 바카스, 저는 그게 뭔 광고인가 했더니 바카스 광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리온 광고? 바카스 광고 지금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든 아니면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 자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은 딱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럴 로버츠야, 내가 금식하면서 사복음서만 읽어라. 딴 거 하지 말고 사복음서만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사복음서를 읽다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병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병든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가난과 고통에 찌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일에 평안을 함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할 때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에 그대로 재현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서 그 살아있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구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